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듣지만 않고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듣지만 않고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말씀을 행한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문제를 하나 제기하십니다. 이거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는 문제죠. 그거는 성경 말씀과 읽는 성경과 그리고 선포된 말씀, 설교 말씀이죠. 이 두 가지를 일컬어서 선포된 말씀과 쓰여진 말씀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총체적으로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만 하지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원래 뜻은요, 이 주인의 명령을 듣는다, 즉 명령대로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즉 순종하는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는 말씀은요, 명령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으라 이스라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들으라는 것은 이 방침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 행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야고보 때 크리스찬들 중 가운데에서는 설교를 듣기만 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치 부흥 집회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웃고 울고 통성기도까지 하고 예배까지 다 맞춰요. 그런 다음에 나와서 시원하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 설교에서 정작 주님이 명령하신 것과 주님의 약속이나 주님의 뜻 이런 게 뭔지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거하고 그냥 비슷합니다. 말씀 내용을 모르니까 예배 후에는 주님의 뜻이 이런데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기억도 못하고 나옵니다. 근데 기분은 울고 통성기도까지 해가지고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속은 거입니다. 얼마 동안 그것도 또 이거를 반복을 합니다.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서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는 자기는 신앙이 꽤 좋은 줄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듣고 나서는 설교 내용, 말씀 내용은 아무것도 몰라요. 잊어버리거니와. 다 잊어버렸어요. 이대로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실컷 울었고 그래서 시원하고 그래서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주님의 뜻의 내용은 생각도 안 나고 그러니 당연히 그 내용 주님의 뜻대로 따르려는 것도 없고 따르지도 않아요. 즉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이게 된 겁니다. 듣기만 한 겁니다. 내용도 모르니까 다 잊어버렸고 그렇지만 자기는 은혜 받은 것 같이 생각이 되고 즉 자기를 속인 거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한 레벨 깊이 더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냥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설교를 듣고 그 내용을 잊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요. 약간 다릅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이나 또는 성경 말씀을 읽거나 이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런 다음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주님의 뜻은 하지 않고, 이러한 것을 계속 반복할 때 생기는 게 있어요.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누군지, 내가 어떤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즉, 내 자신이 어떤지를 모르게 돼요. 눈이 먼다는 겁니다. 즉, 내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고요. 또한 동시에 내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백성이라는 것도 망각하게 됩니다.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뭘 잊어버린다고요? 자기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거니와 입니다. 즉, 주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영혼이 화인을 맞아버린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모습이 어떠했는지, 즉 자기가 얼마나 큰 비참한 죄인인지, 자기 모습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거니와 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죄인인 걸 갖다 망각하니까 죄를 짓고도 떳떳해요. 그리고 주님에게 반역하며 살면서도 자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때 와서는 잘 참여하고, 설교는 잘 듣고, 찬양도 울면서 손들고 찬양하고, 나가자마자 주님의 뜻과 반하는 짓을 하고 살고, 자기가 죄인된 모습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동시에 신기하게도 자기의 참 모습인 주님의 백성됨, 즉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사는 것, 살아야 되는 것, 이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요. 세상에 있는 행복을 위해서. 즉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계속 그 반복되는 사람은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듯, 그리고 주님의 소망을 잊어버린 듯,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린 듯 하면서 사는 겁니다. 현재 죄인된 실체와 앞으로의 소망은, 영광된 소망은 다 잊어버리고 아무런 영광의 소망 없이 현재를,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완전히 세상 사람이죠. 그러면서 정말 악랄한 것은, 정말 끔찍한 것은 자기는 괜찮다고,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 자기가 죄인이라고 아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죄 짓고 주님께 흐느끼며 나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자기는 죄를 그렇게 지으면서 자기는 주님 앞에서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옥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대로 하려고 그 각오를 세우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은요, 점점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예전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건 이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더 겸손해지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건 정말 성령이 역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은, 만약에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렇게 겸손해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다, 소위 사람들이 말하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그대로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정반대로 더 강팍해지고 더 완고해지고 더 악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듣기만 하고 말씀을 따르지 행하지 않는 삶은 그로 하여금 점점 더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즉 더 교만해지고 더 완고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교회 일에 봉사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은 정말 섬김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이 되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완악하고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일까 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방주사 맞잖아요. 그러면은 예방주사 맞으면은 그 병균에 대해서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가 있죠. 그에 들어와도. 여러분,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을 따르려는 노력과 삶 없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 없이 그냥 설교만 듣고 말씀을 읽고 그냥 울고 웃고 하하호호 하면서 말씀을 듣기만 하잖아요.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럴 때 말씀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즉 말씀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말씀이 들어와도 바꾸질 못해요. 그러므로 양심은 화인 맞은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고집과 아집만 점점 생기고 죄에 대한 집착만 강해지고,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되면 주님의 성령이 전혀 없는, 즉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영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토록 두렵고 우리가 그토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말씀이 저의 마음이 화인 맞아버려요. 말씀이 우리를 바꾸지 아니하면, 그렇게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바꾸도록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말씀을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있다. 그거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사도 야고보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아멘.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다? 실천하는 자니, 즉 말씀을 실천하는 자다 하십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 나의 욕심에서 자유케 하시고 걱정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와 세상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현재 계속해서 지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게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거에 스타트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을 우리는 지속해서 계속 현재도 지금도 이 순간도 들여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치 이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그리고 오늘 말씀도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들여다보고 현재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고 있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성경 말씀을 암송, 외워서 이걸 내가 계속 붙들면서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동시에 그 성경 말씀의 뜻과 의미를, 즉 주님의 약속, 주님의 뜻, 이것을 알아서 이것을 딱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거를 내 소망과 목적으로 삼고 이대로 세상을 보고 이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며 사는 겁니다. 이 두 개입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구절을 외워서 내 속에 계속 내 자신에게 스스로 말하고 이걸로 힘을 얻고 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서 그 뜻대로 보고 느끼고 행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외우는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외우시나요?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울 때 이거를 무슨 주문처럼 외우시지 마세요. 이거 무슨 뜻이냐? 이걸 외우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든다. 이걸 외우면 형통해진다. 내가 불안할 때 이걸 외우면 이걸 써먹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위주, 자기 위주, 내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거는 우상신앙입니다. 참 신앙은요, 자기 위주,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위주의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위주의 자기 중심의 신앙은 우상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외우는 것도 내게 무슨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내게 무슨 도움을 주고 그때 써먹고 이러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을 외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는 주님의 약속을 외우세요. 내가 느끼는 나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명령을 외우세요. 내가 따라야 되는 주님의 명령, 그리고 내가 따를 본이 되는 성경 인물의 고백, 이것을 외우세요. 그래서 나도 그와 함께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약속, 명령, 그리고 본,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성경 내용의 전체예요. 성경은 딱 이 세 가지 내용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나머지는 본, 즉 고백이나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하나라도 외우세요. 세 가지, 약속 하나, 명령 하나, 그리고 본이 되는 고백 하나. 그래서 나도 그 약속을 항상 상기하고 명령을 항상 상기하고 그리고 그 본이 되는 분의 고백을 항상 나도 같이 고백하세요. 이걸 반복해서 내 가슴에 지니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주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읽으세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역하는 말을 해요. 좋은 예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또는 평등하다 하면서 동성애, 이런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런 사람을 목사로 세우자 하는 겁니다. 동성애하는 사람도 살인한 사람도 또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다 똑같은 죄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만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를 목사로 세우자고 하는 겁니다. 논리가 그래요. 그러나 죄에는요, 개인의 죄가 있고 드러나지 않은 개인의 죄, 하나님만이 아시죠? 또한 드러난 공적 죄가 있어요. 누구나 다 개인의 죄를 짓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드러난 공적 죄는요, 달라요. 드러난 공적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하는 사람을, 그게 동성애자든 동성애를 계속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드러났는데도. 시기 질투하는 거는 드러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그게 스트러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성애는 드러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서 계속 이거를 주장해요. 어떤 사람은 위증을 해버려요. 드러났어요. 근데 계속 그거를 회개를 안 해요. 이렇게 드러난 공적 죄를 회개 안 하고 번듯이 행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인정할 때 그거는 교회를 파괴하는 사단 마귀의 작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세우자는 사람들은 단순히 성경에 무지할 뿐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시각은 주님의 뜻으로 그들의 시각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 좋은 걸로 만들어진 시각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그게 나옵니까? 하나님은 죄를 차별하세요.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평등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평등하지 않은 겁니다. 은혜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시각은 성경의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각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한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떠드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을 반역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대는 겁니다. 이름을 빙자해서 주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는 성경 전체를 읽어서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인격을 알아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시각을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반드시 읽어야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지도 않고 주님을 안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뭐를 말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시각과 판단이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주님의 약속과 명령과 주님의 백성의 고백 등을 외워서 그걸 마음속에 품어서 그걸 되뇌이며 스스로를 다스리고 이럴 때 그런 사람은 저절로 누가 말려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온전한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말씀을 실천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고,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면서도 강팍해지고 완악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말고 이렇게 말씀을 외워 되뇌이며 스스로를 다스리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읽어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 그걸로 내 시각과 내 소망을 만들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경주를 헛되이 달리지 않을까 주여 항상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와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